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큐티해왔던 사무엘서도 거의 막바지에 달아났습니다. 어제부터 다루었던 사무엘 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연대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다윗 왕, 이 사무엘 하 상하를 다루면서 다윗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그 필요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또 이렇게 전승해 오던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요. 특히 21장, 오늘 다룰 21장은 독자적인 이야기가 그 사무엘서의 저자에게 수용이 되어서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부록 가운데 약간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하늘로 들어온 것을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시간 순이 아니라 또 사건 순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또 어제 다뤘던 앞부분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3년 기근과 사울 시대의 그 악행의 결과를 연관지어서 사울 후손 7명의 처형과 기근의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1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약한 다윗을 들어 쓰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15절과 본론을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15절과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 분업에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네. 이스비 비롯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네. 사무엘 하의 저자가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제 말씀이죠. 다윗의 공적을 서술한 반면에 오늘 15절부터는 다윗을 묵묵히 도와준 용사들의 업적을 부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다윗과 그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다윗이 지치고 또 피곤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던 블레셋 장군 이스비 분업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300세겔의 노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300세겔은 대략 3.4kg이라고 합니다. 참 무겁죠. 이때 요압의 동생이자 다윗의 용사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거인 이스비 분업을 죽이고 다윗을 구합니다. 이때 아비새는 다윗이 왕으로서 성소의 등대처럼 꺼지지 말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다시는 전장에 직접 나오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의 일생을 읽어보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또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선봉에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위험한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백성들을 지켰던 다윗이 있었기에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는 용감한 부하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이라는 표현이자 말씀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네.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라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과연 성도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인보다 더 큰 영적인 대적 사단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 말고 담대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한 이후에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후사 사람 십부게가 블레셋 용사 삽을 죽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같은 장소인 곱에서 또 다른 정투에서 야오르오르김의 아들을 엘하나니 그리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골리앗과 오늘 골리앗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또 성경학자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당시 블레셋에 흔했던 인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블레셋 용사를 죽였고 또 20절에서도 가드에서의 전쟁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6개씩 가진 블레셋 거인 용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되게 함으로써 21절에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다란이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절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네. 마지막 22절은 오늘 소개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 4명의 손과 또 다윗의 손을 언급하면서 블레셋 거인족을 물리쳤다고 강조하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을 따르던 그 4장군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에 적응해야 될까요?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이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바라고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이때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몰락하게 되고 2대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큰 업적이 블레셋 척결에 함께한 용사들의 용사들의 업적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왕이 다윗임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인간이기에 충성스러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일을 덮으려고 또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자식 간의 살인과 또 반역 가운데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죄인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는 또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그의 연약함을 본인이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칼과 창과 갑옷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은 그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방 민족과 또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와 또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디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지, 그런 사단에 대적하며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온전한 한국 여정을 위해서, 또 동사 목회하는 임지영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그리고 5개 모든 교육자들, 차세대 교육부 교육자들 모두 성령 충만과 또 세상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PGM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